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31장 31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돌에 새기고 또 이 원수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런 도움과 또 받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라 그 말이고, 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내가 정말 이 큰 그런 상처를 나에게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상처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참 이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그런 모습은 항상 우리가 그것은 돌에 새기지 않습니까? 내가 꼭 내가 이것을 대갚아 주겠다. 이 돌에 새기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는 그 은혜도 잠깐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참 저희의 모습이자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잘못한 것, 악행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돌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내가 늘 네 죄를 내가 꼭 기억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새긴다는 거죠.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지 않습니까? 자, 숙제를 내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숙제를 안 해가지고 하면은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혼내는 그런 선생님인데, 그냥 숙제를 안 했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하죠. 꼭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야, 이제 오늘 또 맞겠구나.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나 분명히 숙제 안 했는데, 아니, 숙제도 검사를 안 해? 나 분명히 오늘 매 맞을 그런 시간인데, 야, 선생님이 오늘 그냥 숙제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반대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정말 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는 내가 너하고 상종하나 봐라. 거기에서 일을 갈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 돌에 새기는
바위의 세계는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은요, 내가 다시는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요, 이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망한 분위기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벽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한테는 절대 이제 소망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사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 끌려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완전히 그 관계를 끝내시려고 이렇게 큰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런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내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하시고 이제 나를 버리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니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딱 단절시키는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안 받아주시겠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고 이제 나를 더 이상 안 사랑하겠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31장 말씀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란 걸. 내가 너희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들이 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시내 산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돌판에다가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려라 한데도 우상을 섬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한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이 있잖아요. 돌판, 두 돌판. 근데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은요, 나라가 잘 될 때, 또 신앙생활이 잘 되고 뜨거울 때, 그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순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보면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신앙생활 하다가 큰 고난 때문에 완전히 좌절된 상태.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이 힘이 없고 나약한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야? 너 지금 나한테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이런 모든 그런 믿음 생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와의 그런 관계를 끊으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 네가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네가 나한테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런 삶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너를 심판하고 징계하지만은 너와의 관계를 내가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언약. 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법은 어디에 새겼어요? 어디에 새겨 주었습니까? 돌판이죠. 두 개의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이제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내가 예전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내가 언약을 새겨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너희들은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언약대로 살지 않고 그 언약을 깨면서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주겠느냐? 새 언약을 어디에 주신다고 합니까? 마음에다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함께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의 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을 주겠다는 이 말씀은요. 멸망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 나를 하나님이 더 안 받아주시겠지. 이런 완전히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로운 언약은 이제 눈에 보이는 돌판에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언약을 내가 주겠다는 것,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실패했지만은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난 너희들 버리지 않아.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지만은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실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람, 돌아갈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준이 어디였습니까? 두 돌판의 기준이었죠.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 잘하면은 복이고 잘못하면 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잖아요. 아무리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99가지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합니다. 나 열심히 오늘부터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뭐 해야지. 열심히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결심이 여러분들 끝까지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 창세기까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잘 안 넘어가요.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도 기도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금방 그거 식어집니다. 내가 이제 진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금방 또 화가 납니다. 금방 화를 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딱딱한 돌판에 기록한 것을 이제 어디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죄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새 언약, 도저히 소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들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의 그 언약이 있죠. 두 돌판. 근데 왜 무너졌겠어요? 왜 불순종하겠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하는 것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운동하면 좋다는 건 아침 일찍 뭐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하면 좋은 거 알죠. 저도 이제 3월달부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운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운동해야 하는 거 아는데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몸에 좋잖아요 그게. 사실 보약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몸에 내가 장수할 수 있고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렇게 건강한 것 몸에 그렇게 좋은 걸 아는데 머리는 알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안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아 내가 운동하면 좋고 이렇게 막 다 아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 두 돌판에 주신 그 율법이 너무나 좋은 걸 알아.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야 되는 그 법이 너무나 좋은 걸 압니다. 근데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찬양송을 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 모습은 합니다. 머리는 알아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면은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걸 아는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내가 두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니까 너희들 머리는 너무나 내가 너희들 법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반드시 분명히 법을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못 지키고 있지. 못 지키고 있지. 못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 불순종의 나라가 망하지.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그 죄 때문에 너희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것도 한두 번이고 여러 번 안 지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 더 이상 너하고는 이제 안 만나. 너하고 더 이상 상종 안 해. 그렇잖아요. 한두 번 어기면은 뭐 약속 시간 늦고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 늦습니다. 근데 한두 번 늦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죠. 근데 또 여러 번 늦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늦어요. 할 때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 더 이상 너하고 약속 안 해. 그것도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서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지. 또 지난번에도 그랬지.
옛날 것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내가 그 약속이 어긴 거에 있어 내가 널 용서해 준다 알아? 근데 너 계속 그러면 안 되지. 옛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죠. 근데 혼을 냅니다. 왜 또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래. 용서는 해주는데 나중에 또 어떤 그런 죄를 그 사람이 당사가 또 지어서 나한테 이야기하면은 야, 너 그때도 그랬잖아. 또 그랬어? 옛날 용서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뭐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내 입장에서는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별히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왔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가 보구나. 나에게 매를 대시는가 보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구나. 이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끊으시는가 보구나. 더 이상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안 끊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와의 관계,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 너와의 관계를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내 마음에 주시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율법에 내 마음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제였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눈에 보이는 그 돌판에 있는 그 언약 네가 지키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네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하고 항상 나에게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 근데 내가 이제는 새 언약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 언약을 주시면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죄를 짓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죄를 짓습니다. 아니 내 새 돌판에 기록한 그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언약을 기록하신다고 했으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요.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자, 씨앗을 심으면은 다음날 그게 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자, 그럼 씨앗이 심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 씨앗이 심겨진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막 역동하죠. 씨앗이. 움직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땅에서 솟아나오고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그게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이 새로운 이 언약을 내 마음에 주시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부터 내가 갑자기 싹 거룩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싹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기록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신앙은 왜 나무가 안 되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나무가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내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 언약, 즉 두돌판에 기록한 율법은요, 어떤 거냐? 내가 뒤에서 열심히 내 힘으로 막 열심히 자동차를 밀어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내가 열심히 막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동차와 같은 거, 움직여야 하는 자동차와 같은 건데, 근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새 언약을 주신 것은 뭐냐? 그것은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시동이 딱 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쉽게 가죠. 내가 막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 자동차에 있는 엔진이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옛 돌판에 있던 그 언약은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새 언약은요, 바로 그 새 언약이 바로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과 같은 나를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 쉽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다양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요, 내 열심 가지고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막 내 열심과 내 힘 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엔진이 있는 자동차를 내 힘으로 막 그렇게 밀고 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새 언약을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사람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엔진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엔진. 그 사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움직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에 인해서 엔진이 있으니까요, 이 엔진이 나를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도,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막 끌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봉사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그런 이 언약을 주신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 언약 속에 갇혀가지고 언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기지 않을까, 막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내 힘으로 막 자동차를 밀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제 내가 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네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그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으면 결국 내 인간적인 힘은 사라지게 있습니다. 결국 놓치고 말죠. 처음에는 꽉 붙잡았다가 점점점 힘이 빠져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요,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어 갈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또 얼마나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안 넘어졌습니까? 다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보면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훨씬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 각자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집니다. 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주신 핵심의 말씀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버렸다고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야. 너희들 관계를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더 내가 열심으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너희들 마음에 내가 언약을 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 싫어하시잖아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 죄를 없던 일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죄의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 죄를 그냥 없이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들 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죄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그 은혜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그러고도 너 교인이냐?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장로냐? 교회 집사냐? 너 그러고도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사람이냐? 자꾸 정죄해요. 정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정죄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살면서 내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 갈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다
죄값을 치루었고 너희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이런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믿고 나와서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로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늘 죄를 짓고 있는, 매일매일마다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허물투성인 그런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너의 그 부족한 것,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인데,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죠. 하나님 심판하시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믿고 있기에 이 사람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시작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있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전혀 소망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죄인인 나에게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연시학 교회가 참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사실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그 허물투성인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자, 이것 누가 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거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주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이렇게 교회에 놓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연시학교회는 이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정말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15년 동안의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열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은 그 은혜에 대해서 열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께 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 내 죄는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기억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물으십니다.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요. 왜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내 가족에게, 내 가족 중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기억하면서 그랬잖아. 왜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자꾸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서 끄집어내는 것. 그런 가정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비록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더 이상 끄집어내서 이제 너하고 끝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와야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 용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죠. 잘못한 사람이.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들과의 새로운 그런 관계 속에 새로운 그런 새 출발을 하겠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들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기억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장시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도 내 삶 속에서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시고요.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죄를 기억하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또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